성경 말씀 로마서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의의 자녀, 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죄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인데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또 이해를 드렸냐면 결혼을 가지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 결혼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에 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이 이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로 말하자면 율법에 푹 빠졌고 율법주의고 율법에 아주 그 투철한 사명감이라고 그럴까? 어떤 정신이라고 그럴까? 한번 이것이 율법이라고 하면 그거 아니면 죽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정말 못 말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그런 율법주의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사실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 대부분이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나만 어떻게 하든지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좀 도가 넘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정도 갖고 양이 안 차고 자기 민족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까지 쫓아가서 이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이 앞장을 섰던 장본인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로 하면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 율법으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꼭 나의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7장 1절에서 이 12절까지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연결이 되냐면 6장에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 은혜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장 14절에 대한 이 한 말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7장 1절에서 11절인데 그가 철저하게 이 율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안에 오고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똑같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왔다고 해서 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다. 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법을 지키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으로 지킬 때는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 너 그러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저주 받는다. 항상 이게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게 나를 괴롭히게 되고 나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돼. 근데 은혜 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 안에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것을 체험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뭘로 들었냐? 결혼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너무 포악한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집살이가 아주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시어머니고 시누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집살이 힘든 것이 있대요. 남편이래, 남편. 남편의 시집살이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남편은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된다니,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더더구나 거기다가 폭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방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첫 번째 남편이 그렇게 포악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표현하냐면 첫 번째가 율법이었다. 율법. 그래서 율법으로 그냥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산 사람도요 율법에 가지고 이렇게 딱 지적이 아무리 청소를 했어도 그 다음에 한 10분만 지나면 먼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지적을 하면 사람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율법에서 우리가 어디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결혼에 이야기하는 건 복음으로 왔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율법이 죽느냐? 여러분 율법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미안하지만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율법은 절대 죽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5장에 이 산상수훈에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율법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율법 안 지킬 필요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결혼을 하면서 예수가 죽으면서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게 오면서 결국 누가 죽는 거냐?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디 성경에서 우리가 이거를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이 똑같은 말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자,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 고린도전서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율법을 가지고 보느냐 은혜로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말씀이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아들하라. 그러면은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쓰기 좋은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할 때, 자, 성경 좀 봐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좀 봐라, 하나님의 말씀 좀 봐라. 뭐라고 말을 했냐, 뭐라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했냐, 아내라고 말했냐.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된. 똑같은 말씀인데 율법이 된다라는. 그러면 아내들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 25절에 나와 있어. 5장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면 아내들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성경에 뭐라고 말을 했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그렇게 나를 사랑 한번 해봤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인데 뭐가 되느냐? 법이 되는 거예요. 법이. 근데 이거를 은혜로 풀잖아요. 은혜로 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성경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는데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는 완전히 또 율법이 아닌 은혜가 돼가지고 그러면 아내들도 말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 이렇게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가느냐 은혜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된.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은 거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것이 무언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요, 말 그대로 법입니다. 법. 법은 명령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법은요, 10가지 법이 있죠. 10가지.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딱 2가지예요. 명령이라니까. 명령은 뭐냐면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아라. 십계명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고 너는 그것도 못했냐? 너는 그것도 못해. 그래서 네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네 신앙이 어쩐 데인데 네가 직분이 뭔데 그것도 못했냐? 이제 정지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냐면 명령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9가지 하다 하나를 못 하잖아요. 그럼 9가지 한 거는 인정을 누가 말을 안 해. 근데 한 가지 못 한 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못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살리는 것을 못해. 그리고 율법은 의롭다고 선언을 못해.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딱 하면은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도 못하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을 못해. 율법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우리가 율법이라는 잣대를 갖다 딱 대봐요. 우리가 누가 의로우세요?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또 무엇을 못하냐? 이 율법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율법의 한계. 근데 유일하게 율법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다. 이것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하는 역할이다. 라고 보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어겼구나. 이거를 하나 깨닫게 해준 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는. 은혜의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5장 1절과 2절에, 오늘 로마서 1장 5장 1절과 2절에 그 말을 하나 나와 있어요.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신칭이야.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하는 누구나 다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 은혜는 원수 관계에 있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는 역할이 뭐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원수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나를 미웠던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내가 사랑을 못해서 그러지,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진다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으로 저걸 적용을 해야 되지? 어떻게 저걸 판단해야지? 생각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 율법의 자리에서 복음의 자리로 옮겨졌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고 그 예수님이 죽을 때 누가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안에 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요, 내가 믿음으로 율법으로 살아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바늘구멍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피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너무 완벽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잖아요. 붙을 사람이 없어요.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털털한 것 같아야지. 이 땅에 고통당하고 좀 소외받는 사람들이 붙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지. 너무 완벽하고 깨끗하고 누가 그 사람하고 밥이 넘어가겠어요? 경직돼가지고. 은혜로 사십시다. 오늘도 은혜로 사십시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은혜가 넘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흘러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마음에 응어러진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기까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